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갔다.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간습에 따라 그의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다. 또 그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그 후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군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지만 그를 이기지는 못했다. 그때 시리아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시리아에 편입시키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이 엘라스로 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와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고에서 발견된 은과 금을 취하여 이것을 예물로 아시리아 왕에게 보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그의 청을 받아들이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이를 점령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주민을 기르로 추방하고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 하나를 보았다.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이 만들어진 양식에 따라 그 구조와 디자인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모든 양식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었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보았다. 왕이 제단에 다가가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왕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태웠다. 그는 또 전제물을 붓고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여호와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성전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가져다가 새 제단의 북측에 두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큰 새 제단 위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왕의 곡식 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 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불태워라. 그리고 번제물의 모든 피와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려라. 놋 제단은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때 쓰는 것이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수레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수레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그는 바다를 바다 밑에 있는 놋소에서 내려서 돌로 된 바닥에 내려놓았다. 왕은 또한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에 만들어 놓은 낭실을 제거하고 바깥쪽에 있는 왕의 출입문을 제거했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사적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며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17장 유다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9년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 왕처럼 행하지는 아니했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그를 치기 위해 왔다. 호세아는 그의 종이 되었으며 그에게 조공을 드렸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가 꾸민 음모를 차단했다. 이는 그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으나 아시리아 왕에게는 전에 매년 하던 대로 조공을 가지고 오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감금했다.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다가 사마리아로 왔다. 그는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고산 강변에 있는 할라와 하볼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의 규례와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며 또 그들은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다. 그들은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태웠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분노하게 했다. 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율법, 내가 내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율법에 따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율례와 언약을 거역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증언하신 증언도 거역했다. 그들은 우상을 따랐으며 쓸모없이 되었다. 그들은 또 그들 주위의 이방 나라들 곧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이방 나라들 같이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그런 이방 나라들을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떠나서 그들 자신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수를 행하고 점을 치며 스스로를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크게 노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버리셨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든 이스라엘의 법규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배척하고 그들을 괴롭혔으며 또 그들을 노략꾼들의 손에 넘기셨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버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떼어내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갔다.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살게 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들이 그곳에 살았던 초기에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으며 사자들이 그들 중 얼마를 죽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옮겨 살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의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신의 의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가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하여라.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 땅의 신의 의식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 베델로 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각자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산당에 두었다. 각 민족이 각자 사는 성읍에서 이렇게 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으며 굿에서 온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불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또한 그들이 떠나온 나라의 의식에 따라 그들 자신의 신들도 섬겼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이전의 의식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그들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도 마라. 그러나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 그분을 너희가 경외하고 그분을 너희가 경배하며 그분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영원히 지켜라.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해야 한다. 그분께서 너희를 너희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전 의식을 따랐다. 이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들이 조각한 우상도 섬겼다. 그들의 자손 그리고 그들의 자손의 자손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행하여 왔다. 18장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이며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버렸다.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에 분향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 그 사람 후에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누구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매달렸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분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시리아 왕을 배반했으며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망대에서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제4년 곧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향해 올라와서 그곳을 포위했다. 3년 후에 그들이 그 성읍을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 제6년에 곧 이스라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 성읍이 점령당했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변에 있는 하볼 그리고 메대 사람들의 성읍들에 두었다. 이러한 일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시리아 왕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내게 지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도록 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다. 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서 금을 떼어내고 기둥에서 금을 떼어내어 이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이 금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문과 기둥에 입힌 것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라기스에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윈 모세 수로의 자리를 잡고 섰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이며 왕궁의 관리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들에게로 나아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아시리아 대왕의 말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확신이 있느냐. 내가 말하기를 전쟁을 하기 위한 계획과 힘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일 뿐이다. 내가 누구를 믿기에 내게 반역하느냐. 이제 보라. 내가 상한 갈대 막대기 곧 이집트에 의지하고 있다. 만일 사람이 이집트에 의지하면 이 이집트가 그 사람의 손을 꿰뚫을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에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곧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산당과 그분의 제단을 이미 옮겨놓은 그분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청컨대 내 주 아시리아 왕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가 만일 2,000마리의 말에 탈 사람을 낼 수 있으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가 병거와 기병을 얻기 위해 이집트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내 주의 가장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느냐. 더욱이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곳을 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서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청컨대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히브리 언어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냐? 너처럼 자신의 대변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될 성벽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랍사게가 일어서서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대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어보아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성읍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게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와 합평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 각자는 자신의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무화과를 먹고 그리고 자신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은 땅, 곡식과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설득하지 못하도록 하라. 도대체 민족들의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자신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원했느냐? 여러 나라들의 신들 중에서 그들의 나라를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누구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가?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는 왕의 명령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이며 왕궁의 관리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 19장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배를 두르게 하고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가 한 모든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랍사게는 그의 주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들으신 그 말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왔을 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너는 내가 들은 이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어떤 한 소문을 듣고 그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가 그의 자신의 나라에서 칼에 쓰러지도록 할 것이다. 랍사게가 돌아갔다. 그는 아시리아 왕이 림나와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는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에 관해 그가 당신과 싸우기 위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 말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시오. 당신은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를 진멸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들었을 것이오. 당신이 구원될 것 같소? 내 조상들이 멸한 나라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의 족속들의 신들이 그 나라들을 구원했소. 하맛 왕이 어디에 있소?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서 펼쳤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며 말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천하 만국의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 여호와여, 당신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리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보낸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이는 그 신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지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셔서 천하 만국들로 하여금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사네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처녀딸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는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든다. 누구를 내가 꾸짖었으며 모독했느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였으며 내 눈을 높이 쳐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그렇게 했다. 사자들을 통해 내가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많은 병거와 함께 많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며 레바논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 내가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었으며 레바논의 가장 먼 곳 동산과 같은 숲풀에 이르렀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마르게 했다. 내가 이 일을 준비했고 태초부터 내가 이것을 계획한 것을 내가 오래전에 알지 아니했느냐. 지금 내가 이 계획을 시행하여 내 견고한 성들을 폐허의 무더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읍의 주민들은 힘이 약해졌고 실망하고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들판의 채소와 같고 푸른 약초 같으며 지붕 위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말라 죽은 곡식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가고 내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알며 내가 나에게 분노한 것을 내가 안다. 나에 대한 너의 분노와 내 교만이 내 귀에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내 굴레를 내 입에 물려서 내가 너를 내게 온 길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것이 너에 대한 징표가 될 것이다. 금년에는 내가 스스로 자란 것을 먹을 것이다. 내년에는 같은 것에서 나온 것을 먹을 것이며 3년째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생존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 성으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 앞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 성을 포위하기 위한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 그 길로 그가 돌아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읍을 보호하여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은 송장이 되어 있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났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다. 하루는 그가 그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음이 가까이에 왔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내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을 것이며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청컨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 이사야가 궁정 안뜰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너는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내 자신과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읍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했다.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너라. 그들이 반죽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더니 히스기야가 회복되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내가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징후가 여호와로부터 왔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습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하스의 해시기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시켜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이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그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금과 은과 향료와 값진 향유와 무기에 이르기까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다. 히스기야가 그의 왕궁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것 중에서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보여주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다. 곧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내 왕궁에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가운데서 일부는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내시로 섬기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내 평생에는 적어도 태평과 안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또 그가 어떻게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